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시간 능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6절부터 24절의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것을 그대로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서 8분의 성도님이 1,000번째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이야기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캐치하셔서 그 말씀 잘 받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사자굴에 대한 이야기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서부터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인데 이 본문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 다리오라는 사람과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 성경 인물이 한 명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신경에도 나오는 사람인데요. 누군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네, 우리가 사도신경에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리오라는 사람과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유사한 점 그리고 좀 다른 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우선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은 참 타협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왕이 주는 음식 그거 그냥 대충 음식일 뿐인데 그냥 먹으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타협하지 않고 뜻을 정해서 자신의 소신껏 자신의 신앙 양심껏 나섰던 것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무언가를 구하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금지령에 왕이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뻔히 보이는 함정에 그냥 이 30일만 잠깐 참든지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색하지 않고 하든지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눈 감고 마음으로만 할게요. 하나님 이전에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지 않고 이번에 조금 약식으로 할게요. 조금의 융통성이나 어느 정도의 나름의 타협을 통해서 이것들을 조절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창문도 열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루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평상시처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창문을 연다라는 것은 나는 이전과 동일하게 떳떳하게 가리거나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든지 보지 않든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하루 한 번만 했으면은 사람들이 못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하루에 3번 했던 것과 동일하게 다르지 않게 볼 테면 봐라. 나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겠다. 라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주는 걸 보면은 참 고집이 센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매도 줏대가 있고 정말 신앙에 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정말 이 사람은 타협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큰 갈래에서 보았을 때 타협하지 않는 다니엘과 타협하는 다리오 그리고 빌라도 이렇게 2명을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리오와 빌라도라는 사람은 자신이 내린 결정,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하는 것에 동의하는 그 결정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요청하는 그 말에 동의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문제가 있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반발이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결정에 수용하고 동의해 줍니다. 타협하게 됩니다.
빌라도와 같은 경우는 타협하지 않게 되면은 이 유대인들이 자기보다 윗선 황제에게 상소를 올릴 수도 있고 유대인들의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협하게 되었고요. 이 다니엘에 대한 이 상황에서는 메대와 바사의 바꿀 수 없는 규례라는 그런 원칙과 아직까지 내려왔던 전통과 관련된 그런 법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약 때문에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 이 빌라도와 다리오라는 사람이 다니엘과 똑같은 사람이었더라면, 다니엘이 이 사람들의 위치에 있었더라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타협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답을 내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소신과 줏대대로 총독이라는 왕이라는 그 권한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수습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이 메대와 바사에 바꾸지 않는 이 규례, 자꾸 신하들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메대와 바사에서 모든 왕들은 이 규례를 지켜왔고 한번 도장을 찍으면 그 뒤에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에서 보면은 왕의 옆에서 사관들이 있어서 왕이 하는 말을 그대로 막 적었어요. 왕이 하다가 그거 적지 마! 왕이 말하기를 적지 말라고 하셨다. 말을 그대로 다 적는 거예요. 이 사관이 하는 거는 왕이 절대로 터치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 나라에 대대로 내려왔던 전통이자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너 잠깐 나가 있어. 우리끼리 좀 이야기 좀 할래. 해도 왕이 하는 말은 모두 다 기록하는 게 이 사관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 사관은 왕의 말을 거부하고 끝까지 적어야 하는, 그리고 왕도 터치하지 못하는 그게 있었음에도 제가 어떤 왕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사관이 있던 것들을 아예 못하게 해버렸던, 완전 자기의 왕권을 너무나 강화시켜서 이에 아직까지 내려왔던 모든 전통과 법들 이딴 것들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왕이 있었던 것처럼 다리오도, 만약 다니엘이 이 다리오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다라면 그렇게 막무가내와 같은 방법,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지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정은 궁극적으로 봤을 때 자신들이 생각한 자신들의 기준이라는 이 저울에 다니엘과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기준에 비해서 무게가 딸렸기 때문에, 무게가 그것보다 덜 나갔기 때문에 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다른 결정에 무게를 두어 힘을 실어줬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거는 이거 잘못된 건데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다니엘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그것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황제에게 상소한다거나 반란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메대와 바사에 변하지 않는 그 규례라는 이 두 개의 기준을 세워봤을 때 자기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이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이쪽에 더 치우쳤기 때문에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협을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동일한 타협을 한 두 사람이지만 다리오와 빌라도는 조금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나름의 문제의식,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결국 손을 씻고 털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이 문제에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이 문제에 대한 결과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돌리겠다. 이렇게 하나의 퍼포먼스로서 대접에다 물을 넣고 거기에 손을 넣어서 씻으면서 털어버립니다. 이제 이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다. 모든 백성들도 다 이야기해요. 이 문제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빌라도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자유했다라고, 자신의 그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했다라고 스스로 위로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계속 그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리오는 빌라도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타협을 했지만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건져주기 위해서 백방으로 그 방법을 찾아 애를 썼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게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노력했던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메대와 바사의 모든 규례들을 살펴보면서 이거에 예외적인 조항은 없었는지, 이것들을 바꿔냈던 다른 선례는 없었는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쪽 저쪽으로 애를 썼던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던 다리오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왕이라는 존재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라는 사람을 백성 중에, 신하 중에 어떤 사람이든 왕만 믿고 따라가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의 끝만 잡고 와, 나만 따라와 하면은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생각할 만한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왕이라는 이 엄청난 힘으로도 다니엘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왕의 힘으로도 구원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리오는 자신보다 더 높은 분,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지위에서는 최절정에 이른 사람이 바로 왕임에도 자기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높으신 분, 바로 신의 힘을 구하게 됩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다니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기를 소망한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고 궁으로 돌아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며 다니엘을 구해주지 못한 죄책감, 이 신하들의 그런 꾀, 그것에 내가 유도당해가지고 이상한 명령을 내렸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함으로 괴로움의 밤을 보내었습니다.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날이 밝아오게 됩니다. 정말 이미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죽었을 것이 당연함에도 날이 밝아오자 왕은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급하게 달려가서 왕의 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다니엘이 믿었던 그 신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서 다니엘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슬피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 마음에 완전 100%의 그런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확신을 하지는 못했지만 다니엘이 아직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과정들, 그가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왕에게 충성하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흠이 조금도 없고 허물이 조금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바르게 보여줬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다니엘이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란 존재는 있구나, 그것을 다리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다니엘, 너가 믿는 하나님, 그가 너를 구원해 주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간절하게 외칩니다.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이게 어떻게 보면 다리오의 기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서요. 이 사람이 당신의 종이라면서요. 항상 당신을 섬기던 당신의 종 구원하셨지요. 다리오의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의 기도와 같은 부르짖음에 다니엘은 평온하게 하나님이 구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사자들이 입을 막아주셨다. 사자들이 그냥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입을 막아줬다라고 해도, 사자들이 그냥 이렇게 해도 충분히 죽일 수 있겠죠. 깔아뭉개도 죽일 수 있겠죠. 부딪혀도 죽일 수 있겠죠. 다니엘의 머리끝 하나도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자들이 그러면은
잘못 투입됐나? 굶주린 사자들을 넣었어야 되는데 정말 순하고 뭐 동물원에서 동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도할 정도로 너무나 순하고 온순한 사자들을 넣었나? 그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이 나온 다음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과 그들의 가족들을 넣었을 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을 움켜져서 그들을 죽여버렸던 아주 사나운 맹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온전히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자굴의 사건들을 통해서 타협하지 않는 다니엘과 타협한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금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타협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 생활을 하며 다른 사람들과 만나게 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타협해야 되는, 하나님 이 정도는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어쩔 수 없이 타협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어쩔 수 없는 것인지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나에게 생명보다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타협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 일이라 하더라도 그 타협할 수밖에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그 일을 생각해 봤을 때 어느 부분에 내 마음의 저울이 기울어 있는지 그것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안 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다니엘을 사자굴에 넘겨주기는 했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을 신의 힘,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다리오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다리오가 다니엘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이런 것들은 타협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나의 생명보다 나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기준들이 다시 달라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 타협하지 않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통하여 다리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다리오가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